또 질문.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일이 나옵니다. 우선 열왕기상 13장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3장 내용 아시죠? 잠깐 읽어볼까요? 1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제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아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낸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에서 베델에 와서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단에서 이제 제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라는 이름이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일으키리라. 그 이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보고 손가락을 내버렸는데 이 뻣뻣해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단이 탁 갈라지면서 그 단에 재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왕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손 좀 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손이 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가시자고 내가 당신 대접해 주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알고 이제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딴 길로 가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선지자가 다른 길로 갔어요. 자, 이 선지자가 얼마나 멋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손이 뻣뻣해져 가지고 근데 그걸 기도를 하니까 또 병이 나았고 근데 왕이 자기를 유혹했잖아요. 그 뭐 가면은 뭐 식사 대접받지요. 뭐 무슨 예물을 줄지 모르죠. 그러나 이 선지자는 왕의 집에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난 받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물 한 방울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떠났어요. 이 선지자 얼마나 멋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구하고 또 그가 왕에게 구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구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 어디로 가더냐? 낙이 안장을 지우고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15절에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했습니다. 18절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가서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을 내 집에 영집해서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요 그만 그 말에 솔깃된 거예요. 피곤하고 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대접도 받고 싶은데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계시를 봤다고 하니까 말이요 따라가서 이제 잘 먹고 마셨어요. 대접을 잘 받았어요. 제 대접을 잘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온 사자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젊은 선지자가 결국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 왕의 유혹은 잘 이겼는데 늙은 선지자에게만 속아서 넘어졌어요. 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가요 진짜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첫째, 나중에 그 얘기 놔두고 이 여로보암이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것은 왕이 단에서 제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 제단 위에다가 제사장의 제사장을 이 뼈를 그 위에 살을 것이다. 이 제단 위에 그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런 짓을 하는 이 베델에 선지자가 무사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델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 했으면 왜 다른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있겠어요? 베델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사용하시지 왜 젊은 선지자를 따로 보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있으면서 그 여로보암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잖아요.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을 배반하고 솔로몬의 밑에 있던 신하로서 말이죠. 이따가 그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10지파를 떼고 나가서 따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이지판인 보통 백성의 제사장을 삼아서 자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다 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을 행하도록 섬기도록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이 여로보암 밑에서
그것을 책망하다가 맞아 죽든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에서 무사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 잘못된 거예요. 베들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에다가 저는 제단 만들어 놓고, 12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 12장에 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그런 잘못된 제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책망하든지 고쳐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다른 계시가 없는 하는 다른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요.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선지자가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베들에 있는 선지자요? 베들에 있으면서 베들에다가 이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이요. 그 12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승리도록 하는 거기에 사는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지 뭐 어째서 진짜 선지자요. 그것만 생각하면 알았을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과 다른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면은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저쪽 사람도 성령의 계시가 있고 이쪽 사람도 성령의 계시라면 그 계시가 똑같아야 돼요. 다른 것은 하나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먼저 베드로를 청하라 천사를 보내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보재기 내 모퉁이를 맨 그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나는 이때까지 더러운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마라.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라 웬일로 찾느냐.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난 계시하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계시하고 같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마라. 그럼 그 계시가 두 계시가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성령으로 똑같이 봤는데 그것이 둘이 다르다. 뭐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자기 육신의 피곤함과 그 배고픈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분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였어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깨딱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지면은 그 최후가 비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자한테 물려 죽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망치기 위한 거짓 선지자가 한 일입니다.